인상을 보니까 안식일이 안 기쁘신가 보네요. 다 웃으시면서 기쁜 안식일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준비 안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모두가 다 준비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마지막. No, a new beginning.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이 되면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이 지난 지도 한 달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저번 주 신철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에게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정이 있어서 다시 새해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이시죠? 다 고향은 다녀오셨습니까? 여기가 고향이었나요? 삼육동은 보니까 고향으로 가는 사람보다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고향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 한 어머니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게 키웠어요. 홀로 돼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세 아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했더니 이 세 아들이 다 훌륭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덕망도 쌓고 부도 이루고. 이 세 아들이 구정이쯤 해서 어머니 선물을 좀 준비하겠다. 우리 연로하신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면 행복하실까? 서로 의논하는 끝에 하나씩 귀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어머니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낡았던 그 집 이제 그만 사시고 큰 저택에서 어머니가 남은 여생 호강 가시면서 사시면 좋겠다. 대저택을 선물로 줬어요. 둘째 아들은 우리 어머니 평생 소원이 여행하는 거였는데 우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여행도 못 하시고 이제 다 이렇게 연로하신데 이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싶은 곳 다 다니셨으면 좋겠다고 멋진 차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은 어머니를 너무 잘 알았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기 때문에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가시고 말씀 필사를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한 수도원에 앵무새를 훈련을 시켜서 성경을 암기시켜가지고 365일 동안 어머니에게 성경을 말하는 새를 선물해야겠다. 선물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이 새 아들 선물을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큰아들에게 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이렇게 귀한 집을 선물해 주니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근데 이제 무릎이 아파서 2층으로 올라가기 힘들고 청소하기 이렇게 힘드니 그래도 고맙다. 둘째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가고 싶은 것이 참 많았었지. 근데 이제는 집 밖 한 발도 나가기 힘들구나. 이 차는 내가 잘 보고 있으마. 막내야, 역시 너는 내 마음을 너무도 잘한다.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든 선물 해줬니? 보내준 통닭 잘 먹었다. 아유, 이 앵무새를 훈련시켜서 보내는데 통닭인 줄 알고 구워 드셨어요. 어찌됐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아들들의 이 마음이 부모님께, 어머니께 보답을 하고 싶은 선택들을 했어요. 누구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일까? 평가를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부모님 입장에서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내 자녀가 큰 선물이 됐던 작은 선물이 됐던 보잘것없는 것이든 그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와서 나에게 주었을 때 그 크기보다는, 그 가치보다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저는 항상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제가
매주 어린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제 있다 보면 꽃이 눈에 들어오는데 단 한 안식일도 똑같은 꽃꽂이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꽃꽂이를 하신지 모르지만 오늘 저 마지막인 이 설교에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꽂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 그 손길이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사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 정성이. 이 꽃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그냥 허투루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미 다 머릿속에 구상이 있고 어떻게 해야겠다 마음 먹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하나님께 바친 이 꽃을 저는 볼 때마다 너무 행복했고 이제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누가복음 23장 42절.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누가 한 말입니까? 네, 강도. 어느 강도가 한 말입니까? 우리는 종종 우편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어느 편 강도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한편의 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편 강도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 요즘 세상은 너무로 선을 그는 것 같아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아니요.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어찌됐든 이 중에 한 강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은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편 강도 또 한편 강도, 두 강도가 너무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하나는 영원한 끝이 되어버렸고 또 하나는 A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대학교에 부름을 받아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매주 나와서 어린이 설교를 거의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빼지 않고. 그래서 아마 작년 1년 동안 제가 설교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마다 떨렸어요. 마지막이 안 올 것 같았어요. 근데 드디어 왔네요. 아직도 어색합니다. 제 자리는 저 밑인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게 너무 어색해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우리가 모든 이야기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았거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강도의 눈에 보았을 때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린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중간에 달려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흠과 결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인데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평가하시겠습니까? 선시선종,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끝난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선택을 하죠.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밥을 먹을까 말까, 시리얼을 먹을까, 계란을 해 먹을까. 오늘 눈이 살살 내리는데 교회 갈까 말까. 여러분 매 순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셨어요?
이번 구정 때 저는 시골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설 연휴에 딱 맞춰서 폭설이 온다는 기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일도 고민하지 않고 갔을 겁니다. 근데 제가 PMM 선교사를 떠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하나님 품에 잠드셨고, PMM 선교사 활동 중에 아버님이 코로나 시절에 가장 심할 때 하나님 품에 잠이 드셔서 아버님을 뵙지도 못했습니다. 출국 금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손꼽아 기다려져요.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PMM도 다 끝나지 못하고 땜빵을 하기 위해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천안 킨더레스트에 발령을 받고 딱 도착한 날이 추석 3일 전이었어요. 정신없이 일 처리를 하고 3일이 지난 후에 모두가 다 고향을 향해서 떠나는데 저만 갈 곳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당연한 것이 그 순간은 저에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있던 고향이 그 순간은 고향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 고향은 이제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마음속에 고아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부모가 없으면 고아구나. 그리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아침마다 오 남매가 1시간 반씩 카톡으로 기도회를 해요. 6시부터 해서 7시 반까지. 근데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오지 마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하다. 저를 생각과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서운함이 있었어요. 2남 3년대 제일 큰 누님이 연로하셨어요. 많이 연로하진 않았지만 70대가 이제 넘으셨기 때문에. 전화를 한참 하는데 옆에 매형이 그러시더라고요. 굴러서라도 와야지. 우리 전라북도 내장산에 누님 집이 있는데 거기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누가 치워주지도 않아요. 눈이 쌓이면 쌓인 대로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큰 길에 차를 대놓고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들으면 굴러서라도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고 나면 사고 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는 사고 소식이 나고 김해공항에서는 불이 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갈까 말까? 가는 게 맞나?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나? 민폐는 아닐까? 근데 저희의 큰매형이 와야지. 당연히 와야지. 저는 예수님의 목소리 같았어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진짜 고아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굴러서라도 와야지.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갈 데 없는 저희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항상 똑같은 곳에서 변치 않고 저희들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 있는 곳에 네가 있을 것이라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겠습니까?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하와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이 인류는 그릇된 선택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에서 실수하셨고 실패하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와가 선택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마 전 우주에 이런 애틋한 사랑 얘기는 더 이상 듣도 보지도 못할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와 할머니가 잘못된 선택을 해줬기에 이 모든 우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애틋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바로 이 땅,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같은데 마지막이 아닌 사랑 이야기. 마지막? No. New beginning. 마지막? 아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지구가 다 망가져 없어질 것 같습니까? No.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새 땅을. 함께 가시겠습니까? 세 분만 가시네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모두가 아멘 하시고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요셉과 다니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으면 저는 아마 교회를 다닐 힘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완벽한 사람만 믿어야 되잖아요.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다행히도 하와가 있고 아담이 있고, 제 영어 이름이 아담입니다.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 마지막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이 영원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움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뭔가 잘못했다 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그 낙담할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낙담한 순간에 십자가를 손에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저희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쯤 36대에 처음 딱 와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렀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잘하고 있던 킨더레스트, 이제 잘 살려서 정말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포기했던 그곳을 1년 만에 잘 회복해서 이제 진짜 제대로 달려봐야지 했는데 느닷없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참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그럴 건 보내지 말지. 그 어렵게 수습 다 해놨는데 왜 또 제가 뭘 어떻게 했다,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36대에 딱 들어왔는데 교정에 이 표가 있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그리고 첫 설교 때 이걸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학을 변화시킬 것이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36대학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어찌 보면 거창하고 어찌 보면 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것 같죠. 알지 못하고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꽹가리 같은 설교 아니었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학의 실내 에어컨이 좀 변하고 있더라고요. 내용 온풍기가. 근데 에스라 간다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개별 난방이 안 돼가지고 추워 죽겠습니다. 언젠가는 바뀌겠죠. 그런 변화가 아니라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 36대학이 되고 있는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대학이 맞는가? 이 교육이 맞는가?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되돌아보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어린이 설교를 맡아서 7분 설교를 하고 나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2분이 넘었다고. 그래서 우리 신일철 담임 목사님이 스트레스 엄청 받으셔서 와가지고, 목사님 5분 안에 5분 안에. 다행히 그 다음 설교는 4분 60초였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엄청 저는 일주일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놀랍게도 아테인 디자인과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참 재능 있는 학생이 1년 동안 헌신해서 그림을 그려준 덕에 무사히 어린이 설교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가장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시켰구나. 그리고 가장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 전에 누군가에 의지해서 일하는 것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냥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시작과 끝을 제가 다 합니다. 그냥 말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될 때까지 합니다. 근데 대학에 오니까 난파선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데 뭘 짜야 될지도 모르겠고,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뭐 했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맞나? 적합한 사람인가? 5분 설교를 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한 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그림을 그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주제를 써서 보내면 목요일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러 너무 바쁘니까 금요일 저녁까지 준비를 해서 그림을 저한테 금요일 저녁에 딱 보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제가 스토리를 잡아서 하다 보면 새벽까지 해가지고 전사님께 몇 번을 보냅니다. 수정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아침에 오기 전에도 또 보내고, 그러길 매주 반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어요. 네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이면 MBF 설교를 준비하고 5분 설교를 준비하고 그걸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스트레스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했던 건 우리 패스파인더 활동을 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같이 참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린 그 또래가 있었던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외롭게 살았어요. 지금 이곳은 어린이들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제 아이들은 같은 동년배가 있었던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학을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곳이 됐어요. 처음 왔는데 저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내가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친구는 대만에서 너무 오기 싫었는데, 대만이 집인데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이 너무 어색해요. 천안에 막 적응을 하려고 그랬는데 적응이 좀 되려고 그러니까 또 다시 곳에 와버린 거예요. 사춘기, 중2,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그 중2, 그 아들이 처음 온 금요일 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너희 신앙은 너희 신앙이고 아빠 신앙은 아빠 신앙이야.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너 교회 올 필요 없어. 네가 선택해. 너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니면 안 다녀도 돼. 아무 말 하지 않을게. 그래놓고 눈은 레이저를 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요즘 안식일에 제가 좀 빨리 집에를 가면 혼자 버스 타고 집에 옵니다. TLT 때문에. 대장님, 감사합니다. 내 자식은 제가 못 기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제 아이들이 신앙의 틀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첫 공동체 채플에 우리 교수님들이 다 와주셨어요. 정말 막막했거든요. 채플 코디도 못 뽑아가지고 2학년이 코디가 팀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못 뽑아가지고 1학년에서 뽑아야 되고 막 너무 정신없는 그런 해였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다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부촌장님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드린 건 삶으로 예수를 보이신 분이 우리 부총장님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학생이 연락이 왔어요. 침례를 받아야겠다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아트앤 디자인과 박채영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보여서 거기에 감동해갖고 있는데 어학연수 때 신학과생과 같이 룸메이트가 됐답니다. 근데 그 신학과생이 그 친구에게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의 모습이 교수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삼육대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대학이구나. 이미 삼육대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구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삼육동 가족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알리지 못한 것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 이 강도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그중 한 사람은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더 자포자기 하고 반항적이 되었다. 우리는 과연 이 강도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 강도는요. 그러나 그의 동료는 그러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무심코 흘러 읽었던 이 말씀이 저에게 비수처럼 와서 박혔거든요.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인데 우리는 어떤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변화를 시키는 그러한 사람인가? 내가 그런 목회자요? 그런 교수로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향기가 나서 교수님만 보면 예수님이 좋아요 해서 이런 거듭난 영혼으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십자가 좌우편에 서 있던 강도,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한편에 서 있던 강도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비방하는 교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두 학기가 끝나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피드백을 받아봤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놀랍게도 학생들이 대동소이한 피드백을 줬어요. 그 내용 중에 빨간 줄, 종교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넓게 바뀐 이해폭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같다. 90% 이상이 교인이 아닙니다. 80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1, 2학년 할수 160명. 이 아이들이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 종교를 너무 몰랐었구나. 나도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읽어봐야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냥 아이들 앞에 서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관심 없던 성경책을 이제 자기들 스스로 펴서 읽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3학년이 되는데 3학년 되신 게 아쉽답니다. 더 이상 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제 앞에 서서 입 바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저에게 와서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을 주는지. 1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나의 다짐이 그냥 헛된 소리가 아니었구나.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그냥 보기에는 그저 그렇고 어제나 그제나 똑같은 날 같지만 아니요. 그 속에서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랬는데 이곳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 목사님들 이 한 분 한 분 삼육동의 가족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지금 변화되고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될 때 한편 강도의 그 고백처럼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호박즙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죠. 제가 목사인데 그날 교회를 못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를 대기하는데 한쪽 차선의 트럭이 갑자기 앞차를 들이받더니 계속해서 악셀레터를 밟아서 뿡 하는 거예요. 저는 술 먹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모든 차들이 다 빠지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바라보니까 심정지가 온 거예요. 운전사가.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교회에 늦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백미러를 보는데 아무 차도 멈추질 않고 앞에 박힘을 당한 그 차의 차주만 나와가지고 아가씨가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차를 대고 뛰어갔어요. 아이가 3명 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 그리고 한 어머니 같아요. 연로하신 분이 어쩔 줄 몰라하면서 아들을 흔들고 있어요. 아들은 가슴을 부여잡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고통하더니 그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발은 여전히 엑셀레터를 밟고 있고. 그래서 그 발을 떼고 키를 빼고 그 사람을 꺼내서 뉘어놓고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차들이 하나씩 멈추더니 그때 경찰을 부르고 경찰들이 와서 일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일 처리가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경찰서로 데려갈 수도 없고 이제 이미 설교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엄마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다 줬는데 아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와서 그 사정을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호박즙 2봉을 줬어요. 고맙다고. 목사가 안식일에 교회를 안 가면 됩니까? 하늘 못 가잖아요.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한 편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살리기를 예수님 바라시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전혀 다른 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한 사람은 로마의 수비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구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였다. 시대의 소망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편의 강도처럼 비방하며 영원히 끝나버릴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한편의 강도처럼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24년이 물러가고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이 2025년이 끝날 그쯤에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박진수란 이름 세 글자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세 글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큰 소리로 외쳐야 될 저희들이 아닙니까?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나팔수가 다 되어 봅시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대학교에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내일부터는 중국어교로 넘어가서 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에 매주 즐겁게 어린이 설교를 준비했고 또 끝나가는 피드백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창기에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갈수록 설교가 기대된다는 피드백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피드백을 더 이상 못 들어서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가득 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임지에서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 쓰임받은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본당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요 2025년이 끄는 그날까지만이라도 차고 넘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어 남아도 더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